오늘 말씀에 예수님 태어나시고 그리고 천사들이 목자에게 얘기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목자들이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는요, 그 시대로 얘기하면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우속된 말로 천한 사람들이라고, 신분 자체가.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들판에서요, 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라고 했을 때 진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막장에 가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워 계실 때 가장 천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여러분 가장 작은 고을이에요. 베들레헴이. 거기에 가장 냄새 나는 곳이 마구간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가장 천한 짐승의 밥그릇에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거예요. 3종 세트야. 근데 예수님 태어나신 거 보면요, 다 망한 집안이지. 다윗의 집안이라고 하지만 다 망한 집안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멸치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오징어한테. 그래도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뭔 얘기인지 몰라. 아유, 오징어는 뼈대가 없잖아. 비르치는 뼈대가 있고, 그래도 우리 집은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다윗의 혈통이 뭐예요? 망한 지가 몇 년인데 수백 년 지난 거예요. 수백 년. 다윗이 왕이었던 데가 수백 년 전이요. 최소 500년 전입니다. 다윗의 혈통이 왕이 됐을 때가요,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따져 들어가면 적어도 약 600년 정도 되는 거예요. 587년도에 무너진 거니까. 남유다가 무너지고 나서 왕이 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600년이면요 우리 조선시대 멸망했을 때보다 훨씬 더 멀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나마 마지막 왕조가 조선이니까 그래도 우리는 왕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고려시대 때 멸망한 사람이 우린 그래도 왕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누가 인정해 주느냐 말이에요. 예? 그 멸치가 그래도 우린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다 망한 집안이요, 망한 집안. 그것도 자기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호적하러 오고, 그것도 말이죠, 가장 작은 거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것도 예루살렘에 살 집이 없는 거예요. 잠잘 집이 없다고요. 거긴 비싼 사람들이나 사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예루살렘은 호텔비가 2배는 비싸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베들레헴 가서 잡니다. 베들레헴이 2분의 1이요. 호텔 가격이. 저 갈릴리 가서 자요. 그런 데가요 2분의 1밖에 안 돼. 예루살렘 가서 자면요 2배는 비싸. 그래서 관광객들이 예루살렘에서 자잖아요. 그러면 비싼 여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비싼 여행하는 사람. 거기서 하구방 같은 방이 베들레헴 가면요 무궁화 4개 5개짜리에서 자요. 예, 그러니까 다 그런 데로 빠져나갑니다. 그런 데에서 말구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을 때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그리고 가장 밑바닥이지요, 들판에서 양치기들 있지요. 우리는 목자라고 그러니까 뭐 대단한 사람이지. 양치기예요, 양치기. 호구지책으로 먹고 살 게 없어서 양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베두인들 족이라는 사람 양치거든요. 거기 가보면 아유 냄새도 많이 나고요, 살기도 어려요. 물통에다 물 받아갖고 생활을 해요. 급수차 갖고 물 따라 놓고 그런 데서 생활을 해요. 파리떼가 득실득실합니다. 베두인족 지금도 목자들 가면.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무슨 기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해주겠다. 근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뭐예요? 표적이다.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표적이래요. 아니,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리고 나서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이 뭐래요? 말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가 표적이래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건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표적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꿈을 꿨는데 좋은 꿈 꾸면 복권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표적처럼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표적은 이런 게 아닙니다. 큰 기쁨이라고, 좋은 소식이라고, 다윗의 동네에 왕이 태어났다고. 표적이 뭔 줄 아냐고. 말구에 누이는 갓난아기라고. 우리들은 성탄절이 익숙하니까 그렇죠. 이게 만약에 첫 번째 성탄절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큰 기쁨, 좋은 소식, 왕이 태어났어. 표적이 있어. 표적이 뭔가 봤더니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목자들이 가장 철학맞은 인생이라니까요. 목자들이 가장 천박한 천한 인생이라니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꿈은 왕궁이고, 그들이 꿈꾸는 것은 따뜻한 아랫목이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들이 꿈꾸는 게 뭐겠어요? 그 밤 그 추위에 그 냄새 나는 양을 치고 있으면서 내 신세가 막장인 건데, 그 한밤중에 별을 보면서 그들이 꿈꾸는 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건 어떤 것입니까? 우리들이 꿈꾸는 건, 내가 기대하는 거, 그 추위에 여러분 따뜻한 아랫목에서 잘 익은 군고구마 하나 까먹어가면서 깨달아 주십니까? 혹은 말이죠, 멋있는 레스토랑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칼질 한번 하고 있는 따뜻한 촛불 켜 있고, 이게 그들이 상상하는 표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성냥팔이 소녀가 추위에 얼어 죽어가면서 성냥은 하나도 팔지를 못해서 먹지를 못한 거예요. 성냥을 팔아야 빵이라도 사 먹죠. 그날따라 성냥이 하나도 팔리질 않은 거죠. 그 추위에 손을 호호 불다가 나중에는요 성냥불 하나를 켜요.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그 성냥통 안에 있는 성냥을 다 밤새도록 그렇게 키는 겁니다. 우리들하고 똑같잖아요. 예, 우리들도 똑같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씩 다 뭐 하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성냥골에 있는 성냥이 달아갈수록 내일 먹을 빵도 사라지는 거고, 내일 먹을 스프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다 쓰고 나면 내일은 팔 게 없어요. 그런데도 이 아이가 죽어가는 거죠. 성냥골 하나 키니까 엄마 아빠 얼굴이 보이고, 성냥골 또 하나 키니까 엄마 아빠하고 따뜻하게 먹었던 스프도 생각이 나. 성냥골 하나 키니까 따뜻한 모닥불도 하나 생각이 나. 여러분, 그렇게 그 성냥팔이 소녀가 그 추운 겨울에 죽어가는 거예요. 성냥골 하나하나 켜가면서. 목자의 심정이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표적을 보여준대. 그게 뭐래요?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왕도 아니고, 자신들이 성냥골 키워가면서 모닥불에서 상상했던 모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뭐한 사람들,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왜 여러분, 우리들 생각에는요, 우리들은 항상 그 문구만 봤어요.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저도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봤던 거예요. 하늘 영광, 땅에는 평화.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항상 제가 글씨 만들어서 교육전서 때도 붙여놨어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저 글씨 잘 만들어요. 붙이는 글씨. 저게 갖고 현광 색지 갖고 만드는 거. 안 해봐서 모르죠? 저는 잘 만들어요. 글씨를 못 쓰지만 글씨는 잘 만들어서 다뤄놓습니다. 그 교육전사가 돼 발표회 전날 꼭 지금이야 좋을 때라 현수막 붙이지. 그 당시에는 현수막이 어디 있어요? 다 손으로 파서 붙였지. 안 해봤어요? 몰라요? 그렇게 파서 붙여요. 그때 항상 이렇게 왜 짧게 붙여야 되니까 하늘 영광, 땅 평화, 이렇게 땅에는 평화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 문구만 있는 줄 아는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맞는데 가운데 이런 글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늘엔 영광이에요. 근데 천군 천사들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목자들이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따라해 볼래요? 목자들만 보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예. 하늘의 영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군 천사들이 나와서 하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게 누구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목자들에게만 보이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게 이 땅의 평화인 줄로 믿어요. 샬롬, 평화의 역사. 하늘의 영광이 땅에 내려오면 평화가 되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평화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런데 땅에는 평화인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만 평화입니다. 주님이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안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인 것처럼. 그러나 누구나 다 그 영광을 보고 누구나 다 그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성탄절은 모든 인류의 복이에요. 모든 인류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기쁨은 아니에요. 그 성탄이 정말 성탄이 된 사람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되는 거고 진정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성탄절인 게 아니에요. 날짜가 12월 25일이라고 누구든지 다 성탄절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모셔드린 사람만 영광을 보는 거고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양구감내교회에 주님이 오시는 줄로 믿어요. 하늘의 영광이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어요.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평화가 되고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성탄을 준비하며 이 안에 이런저런 생각이 들고 이런저런 혼란이 생길 때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